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하는 것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여러 변명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거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며 회개를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그 삶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그 회개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여 오늘 하루를 회개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첫 번째로는 회개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듦을 발견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가진 죄를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를 예로 들어봅시다. 하루 종일 우리가 대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 집이 영원히 깨끗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아무리 깨끗했던 집이라 할지라도 먼지가 쌓입니다. 새롭게 때가 묻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거지요. 즉, 청소라는 것은 매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해야 깨끗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그것 한 번으로 끝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세상의 때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한 번의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매일마다 작게라도 순종으로 드리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조금씩 청소하는 삶,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깨끗이 청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회개는, 그리고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고난과 두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사랑, 그리고 위로의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듣고 그 소식을 받은 바울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진정한 회개가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이 회개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가족의 공동체를, 직장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기도 자리에 온 것 그 자체도 사실은 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실 이 새벽마다 우리 오시면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옆에 누가 앉아있고 이 자리엔 누가 앉아있고 저 자리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바라만 보아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믿음을 지켜야겠다. 참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저 예배 자리를 지키네. 우리는 예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공동체를 세우고 가족을 붙들고 교회를 위로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회개 가운데, 순종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회개는 기쁨과 생명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슬픔과 근심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근심을 풀면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더 크게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슬픔을 나누어도 절반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더 그 생각이 다시 떠올라서 더 큰 고통에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고 결국 기쁨의 생명을 낳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회개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회개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생각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회개를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회개를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회개는 매일 드려야 하는 순종이다. 회개는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낳는다. 결국 회개는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준다. 반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눈물과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성도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